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가 매일 오르락내리락하는 또 다른 세계의 지도가 숨겨져 있다면요? 오늘은 불교의 아주 심오한 개념이죠. 바로 삼계를 통해서 우리 의식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세계, 정말 존재할까요? 고대 불교 철학은 그렇다고 답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세계가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 자체라는 거죠. 막 화가 났을 때, 마음이 평온할 때,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각기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의식의 지도가 뭔지 살펴보고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세계는 어떤 곳인지, 또 거기로 가는 방법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사다리를 그냥 오를 거냐, 아니면 아예 벗어날 거냐, 이 문제도 다뤄보고 궁극의 해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내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식의 지도, 바로 삼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회,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끝없는 순원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삼계가 다음 생에 우리가 갈 수도 있는 어떤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날씨 같은 거라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마음속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 어떤 날은 햇살이 쨍쨍한 것처럼요. 이 삼계는 크게 세 가지 레벨로 나뉘어요. 욕계, 색계, 그리고 무색계. 이 세 세계가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맛보고 만지고 뭔가를 끊임없이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여기가 바로 첫 번째 단계인 욕계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생생하고 또 가장 거친 세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 감각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욕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의식의 첫 번째 큰 점프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단계 위로, 물질적인 욕망을 넘어선 순수한 형상의 세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둘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우리가 사는 욕계는 말 그대로 살과 뼈로 된 몸에 온갖 감각적 욕망으로 들끓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위인 색계로 가면 몸은 순수한 빛으로 변하고요. 그 들끓던 욕망은 깊고 고요한 생각으로 싹 바뀝니다. 이건 존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럼 이 색계라는 곳에는 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요? 이게 마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온갖 욕망은 다 있고 깊은 사유에만 푹 빠져 있는 철학자들 있잖아요. 칸트나 스피노자 같은 분들. 혹은 아직 강한 욕망이 생기기 전에 그냥 눈앞의 장난감에 온전히 몰입하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상태. 이런 게 바로 색계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어떻게 하면 이 높은 의식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냥 깊이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 우리가 흔히 아는 명상 수행입니다. 네, 바로 선입니다. 이 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의식 상승 여정의 강력한 엔진 같은 거예요. 막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쫙 모아서 엄청난 집중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집중의 힘으로 우리를 마치 중력처럼 아래로 끌어당기는 이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으로 슝 하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지관인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뜯어보면 정말 간단하고 강력한 두 가지 행동이에요. 첫째, 지. 이건 멈춘다는 뜻입니다. 막 시끄러운 마음속 잡념을 딱 멈추는 거고요. 둘째, 관. 이건 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바라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김성철 교수님의 이 말씀이 핵심을 딱 짚어주시네요. 선의 본질은 간단히 말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곰곰이,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위대한 여정의 문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의식의 사다리를 타고 거의 꼭대기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형체마저 사라진 무색계, 그 정상을 향할 차례인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수행의 진짜 목표가 뭘까? 그냥 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네, 다음 단계가 바로 무색계입니다. 여긴 이제 빛으로 된 몸조차 없어요. 오직 순수한 의식, 순수한 마음만 존재하는 그야말로 고요함의 극치죠.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경지 같은데 여기서 불교가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꼭대기에 도달하는 게 진짜 목표일까? 아니면 어쩌면 이게 함정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여기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해요. 왼쪽 길, 수도는요, 말 그대로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열심히 올라가는 길이에요. 욕망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긴 가는데, 결국엔 여전히 그 사다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잠깐의 평화는 얻을 수 있어도 언젠간 다시 미끄러져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길, 견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아예 그 사다리에서 그냥 내려와 버리는 길이에요. 윤회의 굴레 자체를 벗어나는 영원한 해방의 길. 바로 부처님이 발견하신 유일한 길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다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이 견도라는 길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현실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는 데 있습니다. 그 비밀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방의 크기는 사실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와, 방 넓다 하고 어떨 땐 왜 이렇게 좁아 하죠. 왜 그럴까요? 방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치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 방은 오직 내 기대치와의 관계 속에서만 크다거나 작다고 느껴지는 거죠. 바로 이게 연기,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심오한 개념의 출발점입니다. 네, 바로 이 연기라는 통찰이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방이 혼자서 크다, 작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에요. 모든 건 다른 조건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거죠. 갈증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것처럼요. 이 원리를 꿰뚫어 보면 우리는 고통을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뿌리 자체를 뽑아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뿌리를 뽑아낸 그 여정의 끝, 그곳이 바로 열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열반을 무슨 천국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열반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타오르던 욕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고 고통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한 고요함, 완전한 평온이죠. 자,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우주와 의식의 지도를 함께 여행했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지도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의 오늘, 바로 지금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솔직히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열반에 이른다, 이런 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열쇠, 그게 바로 사회성을 기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왜 사회성이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논리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구의 최상의 포식자가 된 게 뭐 개개인이 엄청나게 강해서인가요? 아니죠. 바로 협력 덕분이잖아요. 지식을 공유하고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타심과 협력, 즉 선한 마음에 뿌리를 둔 존재는 자연스럽게 다음에도 인간처럼 사회적인 동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기적인 마음은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더 취약한 존재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고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이 거대한 마음의 지도는 마지막에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영역에 머물고 있나요? 활활 타오르는 욕망의 세계인가요? 고요한 사유의 세계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려는 문턱에 서 계신가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